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복음을 요약하고 압축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전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복음을 증거하였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교회 역사 한복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믿음 안에 복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들었던 이 복음으로 세상을 다른 각도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부모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떤 이는 지인을 통해 아니면 어떤 이는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이는 삶이 무너진 그곳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피상적인 믿음을 가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믿냐? 근데 교회는 좋으니 사람들은 좋으니 한번 가봐야지.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지만 사랑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면 돼.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나로 증명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진정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존 성도들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수시로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들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이 복음을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 너에게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증거함으로 몸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과 교회와 공동체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은 인간 존재의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줍니다. 근원적인 질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또 왜 죽습니까? 우리는 왜 부산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해운대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우리는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을 참 좋아합니다. 왜? 왜 나는 여기에? 왜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근원적인 고민과 고뇌에 답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래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그리고 만일 지금 이 순간 인생과 세상의 끝이 온다면 나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다 회피합니다. 먼 미래에 대한 생각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민, 오늘의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물음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가치, 철학은 처음에 대한 질문을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시작과 끝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과 끝과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신을 막연한 에너지로 여기고 어떤 것은 순환하는 굴레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생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한 이 피조물, 창조물이 매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종류대로 있는 그대로 지으셨습니다. 동물도 자연도. 여러분, 만개한 벚꽃 보셨습니까? 황홀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서 사진 찍고 저의 핸드폰에 아름다움을 간직했습니다. 봄을 그냥 떠나보낼 수는 없죠. 아름다운 이 모든 계절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행복을 갈망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왜 복음은 이토록 아름다운 시작을 어둡게 묘사합니까? 왜 죽음과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 아름답게 여긴 피조물을 강조와 어떤 대단한 순종으로 우리 피조물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 AI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주와 교제하는 친밀함을 소유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자녀와 공동체로 살아갈 때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그러나 이 친밀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로 우리는 어둠의 영역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겐 아주 우스운 장면입니다. 야,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죄를 지었고 원죄,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왜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잘 안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 제주도에 한 지인이 너무나도 훌륭한 숙소를 빌려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비앤비로 기한도 주지 않고 너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사용해도 돼. 뭐든지 사용해도 돼. 막 도구, 그릇, BBQ 파티 다 훌륭한 겁니다. 냉장고도 채워줄게. 근데 안방에 있는 그 금고만 만지지 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안방에 침대만 쓰지 마. 제발,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그 안방이 너무 멋져 보이고 금고가 자꾸 탐이 나고 그런 식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훼손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교회에서 잘 활용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문이 있습니다. 창고 문이죠. 여기는 수많은 이제 도구들이 있습니다. 게임기부터 주인이 좋아하는 도구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문이 늘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였고 인간에겐 단절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부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정서적인 죽음이죠. 자연과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삼중적 죽음의 고뇌와 아픔과 그리고 그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분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이지만 간괴 단절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영적 죽음, 정서적 죽음, 육체적 죽음, 본능적으로 그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런 무능력에서 시작합니다. 무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한 번 죽지만 영원한 심판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학과 종교와 고행과 고난과 철학, 지식, 온갖 잡동사니로 하나님께 다가가길 희망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노력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죄를 제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흔적들을 자주 매 순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도저히 죄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인류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복잡한 이 감정을 가지고 인류 사회를 바라보실 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최후의 보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하신 주님을 자신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을 오늘 입술로 찬양하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인류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마주하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은 매우 강하고 어떤 물질이 아니라 빛의 부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을 보내시지 않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방식과 신약 성경의 방식을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정결하게 되는 제사함의 역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그리고 유일한 방법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는요 실은 민망하게도 신학교 가서도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아들이었고 늘 들어왔습니다. 잘 압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전 죽으신 예수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때문에 그 극렬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보혈 그러면 그 보혈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날 위해 죽으셨다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신약교에서도 이 이야기가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한 신학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냐?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다른 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증명하려고 십자가를 변증하려고 십자가를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구원의 도구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다. 그것뿐입니다. 뭘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저는 그 문장으로 저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시절 그 문장을 붙잡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나날들이 저에겐 복음의 감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냐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을 사랑하셨고 독생하신 주님을 보내신 방법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입니다. 15장 3절 4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에는 왜라는 질문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성경대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제 나는 이걸 전가한다. 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방법은 믿음뿐이다라고 하는데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는데 이 사실이 왜 이렇게도 어렵습니까? 5장 24절 요한복음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이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영생을 얻었다. 우리의 모든 현재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모든 우리의 과거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조차도 주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구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심판도 다 제거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냐라고 합니다. 방식은 주님이 다 만드셨고 다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과 믿음, 고백과 믿음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는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 예수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의 행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 영원히 함께하며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이 주님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 바로 밖에 서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해외살이 끝에 한국으로 도착해서 첫날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실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선물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분식과 치킨, 교촌 치킨을 시켰습니다. 애타게 기다렸으면 5 식구가 문 바로 안에서 애탄 마음으로 기다리며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놓고 문자를 보낸 동시에 문을 열자마자 영접했습니다. 치킨을 영접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를 맛봤던 그날을 잊을 수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참 복음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밖에 서 계시는 주님, 근데요, 문을 열고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행위도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를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새로운 우리 식구들이 계십니까? 오랜 시간 우리가 전도함으로 기도했던 영혼들도 여기에 계실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치열한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 도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과 도움도 주님이 전략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지요? 어려운데 쉽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질서와 원리와 하나님의 가능성과 기적과 같은 일하심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문을 열어 영접하면 주님이 너의 인생의 구원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너를 나의 자녀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자녀로 맞이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 산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근원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인생을 출처와 방향과 미래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과 거룩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누림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듣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예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산소망을 얻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믿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나를 품으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우리를 품으십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질문과 불안 속에서 복음이 유일한 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나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기능과 모든 가능성과 모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재로부터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이며 정서적으로 죽은 자이며 우리의 육체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서 현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자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 복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나와 예수를 영접하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여 기뻐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내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함께 듣고 붙들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이 실체로 나타나는 해운대 제일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해수욕장으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모든 부서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감격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하는 현장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생명사역을 계속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이루기까지 모든 무소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듣고 믿고 붙잡고 선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물도가 열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여시고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실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온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이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였으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부활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히 들었고 알았고 여전히 하나님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 다르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 그 문 앞에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을 자주 들음으로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시작, 우리의 무너짐과 망가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끝,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의 시작을 선포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부활의 사명자로 증거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복음의 생명빛을 가진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 모든 성도들, 슬픔 속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업의 터전과 일터와 모든 공장과 모든 생명과 모든 미래와 진로의 현장, 성령 하나님 오셔서 부활의 역사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한 주간 생명력 있는 부활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